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오늘도 읽었지만은 십계명을 교독하여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 가운데 십계명을 읽는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내려왔던 개혁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생소하게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 계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기본적으로 권세나 어떤 권위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권위를 존중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는 원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권세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이 권세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이 좋고 또 자기 스스로 무엇이 좋지 않은지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그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죽음의 파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싫어했던 그들의 그 죄된 본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부패한 본성으로 전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그 권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질서와 치리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게 보이는, 자기 마음에 가는 데는, 자기 생각에 그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인간에게는 참된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는 그 순간 인간은 다른 무서운 권세 아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 기간은 너무나도 무서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만이 인간은 참된 자유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그곳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십계명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그 십계명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고백할 필요도 선포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10가지 계명 이 10계명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이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에게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많이 말을 하기는 하지만 십계명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신 것은 맞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시종일관 사랑만 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지. 물론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루셨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구약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은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루신 것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과 그림자가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너무 그리워가지고 동영상도 옛날에 찍었던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지갑에 있는 이 사진을 꺼내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너무 그리우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상대방이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사진을 꺼내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의식, 그 의식들과 수많은 그 상징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실체인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 수많은 율법의 의식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의 의식은 사라져야 하지만은 그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내용의 그 본질은 오늘날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지키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사용되던 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양이 예표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는 이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위 이 안산홍 증인회 이단이 있어요. 그 안산홍 증인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유월절 의식이 예표했던 그 본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전해졌던 그 말씀의 본질, 그것이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진 모든 것은 다 같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복음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좋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본질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계명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처음에 서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이유는 누가 이 십계명, 누가 이 율법을 주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저거 시킬 수 있나?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명령 할 수가 있나?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내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이길래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지 그 관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저의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가 매일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 읽었어? 맨날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항상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은 무슨 기도했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그 10초 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무슨 기도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늘 깨끗하게 자기 책상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방을 청소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명령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묻지 않아요. 제가 명령하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고 아빠이고 아빠란 이 권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확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권위 내세워가면서 계명을 주시고 이거 지켜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계명을 주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소개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당시 그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생소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계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거 지켜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들과 또 그들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푸셨고 엄청난 은혜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시내산에 불이 활활 피어나고 있을 때 온 시내산이 크게 막 진동을 할 때 그 누구라도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불이 막 활활 피어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시내산이 막 진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 너를 보호했던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애굽에 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 때에는 여인들이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은 두려웠어요. 왜?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들을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낳아도 괜찮아요. 기쁨과 감사로 출산해도 괜찮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남자들이 아침에 눈만 뜨면 일어나가지고 매 맞고 학대당하고 강제로 노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박해자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이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고 10가지나 주셨네? 이러지 않아요. 자기를 힘들까봐 힘들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너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은, 이 10가지 계명은 너를 못 살게 하려고, 너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 안에는 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가 있고 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의 종된 그 사단의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너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사탄의 종된 집에서 구원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셨다 라고 이렇게 하셨다면은 그 다음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그게 궁금해져야 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이 흙탕물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줬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웃과, 내가 만약에 성도들과 이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서에 따라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된 안식의 땅을 향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에 대한 안내서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내서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매맞고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있던 수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바다도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노예 생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강제로 일시키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채찍으로 막 매맞고 괴롭힘 당하고 자녀 낳으면 자식 버려야 되고 막 쫓김을 당한 적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극심한 지옥 같은 그 고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무서운 권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인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법, 뭡니까?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죄의 권세가 애굽의 권세였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법이, 이 죄가 득실거리고 꿈틀거리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안내서를,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주신 그가 누구인지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보전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누가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가족도 누군가는 먼저 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도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의 이 인생의 고난과 이 슬픔 속에서 오직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요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서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안식의 땅, 그 시온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